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680면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기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부터 전쟁 없는 세계 평화까지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또는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었던 전쟁일까요? 잊혀진 전쟁, 알려지지 않은 전쟁.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젊은 세대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땅에서 있었던 6.25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다수의 언론은 공식적으로 6.25 사변 혹은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리지요. 남한과 북한의 동족이 벌인 내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한국 동란, 6.25 동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한국 전쟁 또는 어느 쪽에서는 조선 전쟁, 중국 쪽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심지어 잊혀진 전쟁이라고 해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잊혀지고 알려고 하지 않는 전쟁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전후 세대이긴 합니다만 이 땅에 다시 그런 끔찍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6.25를 기억했으면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에게 또는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을 보지 않았지만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앉아서 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평화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에 모압의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봇과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패하였습니다. 매우 힘든 처지였습니다. 이 틈을 노려 남유다의 세력을 꺾기 위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뭉친 것이지요.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모압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여호사밧의 1차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신앙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였다는 말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았던 얼굴을 위기를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보였다는 말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명령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백성은 왕의 명령에 마지못하여 복종한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자원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간구하였다는 말은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방법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는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령들에게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조금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기도하자면 최소 이틀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개된 싸움의 양상을 볼 때 모압의 연합군이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움에 대비하고 있던 군사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과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금식한 것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금식 기도한 시간은 채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간절함은 상황의 절박한 만큼이나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온 백성의 이름을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역시 백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형식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버려두시겠다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와 도움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사회가 혼탁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기도했던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성전 새 뜰에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애굽에 있던 그들의 조상들을 구출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일도 주관하시는데 세상 일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아무도 맞설 수 없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서 능력은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지켜주는 힘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데 사용됐던 그 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힘, 대적을 제압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멀리 계신 분이라고, 즉 초월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백성을 선택하고 그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높고 초월적인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숨결을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평소에 신을 찾지 않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돈을 싸들고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나님께 공수표를 드리며 목적을 이루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른 기도를 위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신을 그 앞에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워 노래하였을 뿐인데 유다를 치려온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연합군이 분열됐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짝이 되어 에돔 사람들을 공격하여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또 대적하여 서로를 쳐 죽였습니다. 즉 그들의 연합군은 내분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적군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이란 말이 있듯이 강한 힘을 가졌다는 제국과 나라와 기관과 조직이 스스로 분열되어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6.25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잊지 말아야만 우리도 세계의 일원으로 세계 평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믿을 때라야만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신앙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기에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믿기에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며 드렸던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느닷없이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며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재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구원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부르짖는 곳,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들으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감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이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새삼 여호사밧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목소리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달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구원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에 정신적인 빈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나약하여 큰일이라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쩐 면에서 기성세대는 고집이 더 셀 뿐입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고집이 아니라 고집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도 남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8년 개띠라는 말이 있지요. 1958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띠가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58이라는 발음과 개라는 상징성이 어우러진 탓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58개띠 오르내립니다. 1958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며 이른바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가 절정에 달한 것이 1958년입니다. 동갑내기가 가장 많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 70명이 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60명씩 콩나물 시루였습니다. 중학교 입시는 소위 뺑뺑이를 돌렸는데 뺑뺑이로 좋은 중학교 배정받았다고 선배들에게 점심시간마다 들볶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예비고사와 본고사 둘 다 보았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출산에서 퇴직과 노년까지 사회의 수많은 변화와 함께한 어쩌면 천덕 꾸리기의 대명사가 58 개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게 산 사람들은 1951년생이라고 합니다. 1951년, 52년 이 즈음에 태어난 분들은 대부분 전쟁이 시작되고 잉태되었고 임신한 어머니들은 가장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태어난 상당수는 피난지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사회적 격변기에 태어나고 성장했다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삶에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학적 판단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자신을 좀 대견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이 82년생들은 51년생 엄마 세대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과거 20, 30대 여성과 비교했을 때 무려
5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 청년의 자살률은 중년 자살률에 비해 훨씬 높다는 보고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세대 역시 극심한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고용과 소득, 교육 수준, 주거 상태 등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초저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 특히 여성 청년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전문가들도 딱히 무엇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문화란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문화가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일에 연세 많은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 때는 하고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셨으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껴안아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난리통에도 살아온 저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견뎌오신 것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내면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저 아이들도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생과 사의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구원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